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시간 예배 속에 주의 그 복음의 은혜들이 넘쳐 흐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 홀로 영광 높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오니 내 입술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을 높이는 이 예배가, 주님을 홀로 높이는 이 예배가 더욱더 주님을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의 입술을 통하여 정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또한 우리가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으로도 또한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하나 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오 주여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나의 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아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에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 어두운 밤이 지나고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당신은 지쳐서 당신은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용이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괴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닫혀져 있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이 마음을 열고 정말로 이 대상교회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울리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의 자녀로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 대상자를 정하고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전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그 신앙이 이 대상교회를 통하여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이 대상교회로 와 주의 복음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여 저희들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각자의 심령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서 있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그런 은사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참여하기도 하죠.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참 귀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 이름으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보다는 방언과 예언으로 인해서 다툼과 자기 자랑 그리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공적 예배 시간에도 질서 없이 막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방언을 하거나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불신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가 미쳤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죠.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 내내 방언 기도를 외치고 또 쓰러지는 것을 또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무조건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상과 계시를 더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지금 받은 그 예언, 예언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성경의 권위보다 그 자신의 예언을 더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한 중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여성이 예배 도중에 큰 목소리로 방언을 외치면서 강단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님을 교체하려고 하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배 가운데 갑자기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죠. 멈췄어요.
성도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뒤에 교회 내에는 모임이 따로 생기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생기느냐?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모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한쪽에서 모이고 또 담임 목사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또 모이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교회가 결국에는 분열되어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대요. 은사를 빙자한 그 무질서와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린 그런 일이죠.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 사실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과 질서를 떠날 때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제 바울이 여러분 이 말을 왜 하는지 그가 말한 질서 있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번 문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느냐라고 물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아멘. 자, 여러분 이 36절을 좀 헬라어의 원어의 그 뉘앙스 조금 더 가깝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강한 반어법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만들어낸 자들이냐? 아니 말씀을 하나님이 만들어냈는데 너희가 말씀을 만들어낸 자들이냐? 말씀이 너희에게만 임하는 거냐? 그렇게 단호하게 너희 중심주의를 내려놓아라. 우리만 옳다, 내 생각만 옳다라는 그 중심주의를 내려놓아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자신들이 받은 그 은사를 자랑하고 우리만이 영적으로 특별한 존재다 라고 여기는 교만한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독점의식으로 나타났고 은사를 받은 목적이 자기 가시와 우월감으로 변질되어지면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묻는 거예요. 너희의 은사의 열매는 과연 어디서 온 것이냐?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맞느냐? 그래,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 즉 질서, 사랑, 덕, 섬김 등의 그런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를 통해서 자랑과 다툼, 무질서가 생겨난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하나님 말씀의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사울왕이 삶도 그랬어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은사의 열매는요 교만과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버림받지 않습니까? 그 열매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가득하니까.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를 질서 있게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그 육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 자신의 교만함을 즉각적으로 내어놓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은사는 있었지만 열매가 달랐던 두 사람이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의 열매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내 보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의 말과 그 은사,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 맞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책망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공동체의 방향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영적인 경고인 거예요. 은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열매는 반드시 질서와 사랑과 겸손과 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 혼란과 다툼 그리고 분열을 낳고 있다면, 내가 자랑하는 그 은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혼란과 다툼, 분열을 낳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내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기준은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 그거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사도적 권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주의 명령이라고까지 말했는가? 자, 이 질문으로 본론 두 번째 질문으로 나아가 봅시다. 2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왜 자신의 편지를 주의 명령으로 알라고 했습니까?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졌죠. 내가 받은 은사 그리고 그 열매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그렇다면 그 열매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 기준을 선명하게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구절은 여러분 어찌 보면 고린도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선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적은 편지가 단순한 그 사도 개인의 의견이나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에서 주의 명령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권면이 아니에요. 왕의 직접적인 법령,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머리로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고 받아들여라는 그런 명령인 거죠. 즉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 신령한 자라면, 은사를 받은 자라면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라.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 체험과 은사를 더 높은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나는 예언받았다, 나는 방언으로 말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식으로 바울이 가르쳐준 사도적 권위보다, 사도적 가르침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체험이 기준이 되어지는 무서운 신앙적 착각을 만들어 내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네가 진짜 신령한 자라면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곧 주의 명령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너의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성령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자신의 말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는 사랑하고 섬기고 어떻게 하라 그렇게 막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오늘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식으로 성경의 말씀보다 더 권위를 둬버리니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을 때에 야, 이런 신비한 일도 경험하는구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체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넘어서는 체험은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체험과 은사, 예언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그러니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결코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다른 분이십니까? 다른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생각이 충돌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용하시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마치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가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장하니 여러분 그거는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사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우리들의 눈앞에 강력하게 나타나고 신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성과 다르다면 그거는 여러분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는요 큰 혼란에 빠지게 되어질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모교에 있던 해운대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은사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청년들에게 그런 은사주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런 경험들이 중요하다고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목사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 모임 유튜브로 막 찾아봤어요. 별의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난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워질 수가 없어요. 비인격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말씀 없는 은사는요 교만을 낳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결국에는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 있는 은사의 사용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바울은 그 해답을 14장 마지막 절에서 선언합니다. 3번 문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으로부터 시작된 은사에 대한 논의의 결론이고 교회의 공적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 원칙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질서 있게 하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군대 정렬, 행렬, 배치를 뜻하는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계획되고 그리고 여러분 조화롭고 안정된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회의 예배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은사는 무계획적인 충동적인 발현이 아니라 조화롭고 책임 있는 실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품위 있게라는 단어를 했어요. 이 품위 있게라는 말은요 외면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의 절제와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는 행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그 겸손과 존중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신앙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것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인데 청소년 집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방언 은사를 못 받았으면 성령을 못 받은 거래요. 성령이 임재한 것이 아니래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이 터진다라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임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방언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기도를 시작하는데 딱 둘로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난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나에겐 성령 하나님도 없는데 아무런 기도도 하지 못하고 두 눈 멀뚱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은사가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언제나 겸손함과 존중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가지고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 나는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신들이 은사를 받았다라고 여기는 자들의 우월주의가 나타나는 최고의 극치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절대 우리가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한 청년이 성령 연사를 받아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을 했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 자기 안에 너무나도 강하게 확신되어지고 이제 예배 가운데 어느 날 소리치고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회중은 당황하고 인도자는 그 청년을 멈추지 못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님께 순종한 것일 뿐이다. 교회가 어지러워지든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든 못 드리든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나는 성령에 순종한다. 과연 그럼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무질서한 분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예배를 방해하면서까지 그렇게 자신의 그 뜻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은사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사라면, 선물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혼란케 할 이유가 없죠. 성령의 진짜 은사라면 하나님은 절제의 은사도 주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절제의 은사를 주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에 내가 덕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그 감동적인 충동과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요 결코 혼란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질서의 영이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쓰임받고 있는가? 나는 예배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품위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이 열심만큼이나 겸손과 절제를 함께 품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가 질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찬양의 은사,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섬김의 은사, 또 지혜의 말, 가르치는 은사 혹은 기도의 은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자 다른 그 은사들을 주셨을 때에 그 은사가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우린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열매가 뭔가, 그리고 내 은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위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덕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나 나만 드러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공동체에 상처를 안기고 있고 조용한 모습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말 그 은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쓰임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좀 진지하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은사를 사모하면 됩니다. 그러나 질서 있게, 품위 있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혼란이 아니라 조화의 향기를 내면서, 그리고 자랑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게 주신 그 은사를 말씀 위에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덕을 이루는 교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주일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앞에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새생명 축제 예배 그 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복음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을 거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주님 주신 그 은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은사가 어디서 왔는가? 어떤 기준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나의 이 은사를 통해서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가만히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해 주셔서 정말로 교회를 덕을 세우고 정말 성도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사용되어지는 은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태신자들을 초대하여서 또 귀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주일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정말 그 은사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과연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임받고 있는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은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데에 우리 은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친히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 바울의 외침을 귀를 기울여서 우리 은사들을 잘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리라고 우리에게 귀한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혹여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만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그 은사를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다른 성도들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우리의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기도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이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의 그 귀한 은사가 교회 질서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